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공동 식사가 있죠. 항상 이번 주에 이병희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에 신령직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공천위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8주간 훈련하고 중보기도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날짜 잘 보시고 8월 28일 금요일부터 8주간 훈련하니까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 때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성가대 50주년 이 감사 예배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안 해도 되니까 특별히 이 찬양을 위해서 많이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 직제 훈련 날짜들이 있으니까 수요일 날 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9월 9일 수요일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총여성교회 주간 바자회 날짜가 변경됐다고 그래요. 여기 10월 31일이 아니고 10월 17일로 변경됐다고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것은 최혜숙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네. 이 성경 필사 완료하신 분들은 한 10,000불씩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요즘 짜쳐서 못 드리고 박수만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기도 힘든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쓴다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하는 거니까 좀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이런 거는 그런 좋은 질투가 되니까 나도 죽기 전에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필사에 좀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의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 관한 기도 중에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에 첫 번째로 구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로 구하는 죄사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안용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사랑의 원자탄. 이 책의 주인공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데요. 손양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손양훈 목사님하고 옆에는 두 아들입니다. 이름이 동인, 동신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에서 소개하는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노트, 주보의 설교노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받으시죠. 1번을 보시면 하만의 장로님 아들입니다. 손양훈 목사는 1902년 경상남도 하만의 칠원이라는 마을에서 교회 장로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인데요. 아주 믿음이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요.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며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캄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 목사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만세 운동에 나섰다가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아들 손양원은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는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1938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실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전도사의 마음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설교노트 2번을 보시면 그곳이 어디냐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바닷가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천형이라 그랬죠. 살이 썩고 얼굴이 무너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참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염병이라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돌을 던졌죠. 그래서 부모가 나병에 걸린 자식을 내다 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수 바닷가에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1939년 손양원 전도사가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피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서 간 거죠. 그런 놀라운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이 미안해서 멀찍이 떨어져 앉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뭉개진 손이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름이 흐르는 상처를 직접 싸매 주었습니다.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한 방에서 무릎을 맞대고 기도했습니다. 환자들이 오히려 미안해서 말렸습니다. 전도사님, 전염되니까 저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손양원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가족인데 어떻게 멀리 앉겠소? 버림받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이 아니라 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애양원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000명 가까운 환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주일이면 그 나환자들이 그 다 뭉개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마을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예배당이 된 거죠. 손양훈 목사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양원은 내 목회지가 아니라 내 천국이었어. 내 천국이었어.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3번을 보시면 이 무릎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무릎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일제 말기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일본의 신들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절하고 관공서도 절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회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양원 전도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요. 우상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소. 경찰이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9월에 결국은 체포됐습니다. 감옥에서 5년을 보냈는데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겨울에는 얼어가면서도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방에 죄수들에게 전도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 남은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부산에 판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맏아들 동인은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고아원에 맡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손양훈 전도사는 5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애양원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이 목 놓아 울면서 손양훈을 맞이했습니다. 1946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자녀들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책가방을 다시 맸습니다. 스물이 넘은 큰아들 동인이는 순천 사범학교에 들어갔고요. 둘째 동신이는 순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웃음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4번을 보시면 참 1948년 10월 21일 이 날짜가 그때 여수하고 순천에서 반란이 터졌습니다. 좌익 세력이 총을 들고 도시를 점령했죠. 거리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었습니다. 이른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는 비극이었습니다. 경찰 가족이라고 죽이고 공무원이라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죽였습니다. 그때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던 두 형제 24살 동인이와 19살 동신이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소문난 예수쟁이 학생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목이 됐습니다. 저놈들이 예수쟁이다, 죽여라. 그래서 좌익 청년들이 두 형제를 끌고 가 총구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마디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면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 형제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 동인이는 어린 동생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너무 어립니다. 나를 쏘고 동생은 살려주시오. 그리고 총을 겨눈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죠. 1948년 10월 21일 그날 두 형제는 나란히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형은 24살, 동생은 19살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두 아들의 관이 애양원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손양원 목사와 정양순 사모가 관 위에 엎어져서 울부짖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부모였기에 통곡이 나왔죠. 애양원 온 마을이 함께 울었습니다. 손 목사는 그 밤을 꼬박 세워서 밤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밤에 아무도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5번을 보시면 9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마음으로 짐작했죠. 저 불쌍한 아버지의 입에서 얼마나 슬픈 말이 나올까? 원통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손양훈 목사는 단에 올라서 전혀 다른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막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버지가 감사라니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감사가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 셋, 넷, 9가지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어찌 내 가정을 택하셔서 이 보배를 맡기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함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 유학을 꿈꾸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총살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다 갔으니 그 죽음이 순교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감사에서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 너무 슬퍼서 헛소리를 했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난 통곡의 밤에 이미 결심이 섰던 거죠.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슬퍼서만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 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요. 정양순 사모입니다. 10달을 품어 낳은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은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그 감사에, 그 용서에 같이 아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함께 결단을 내린 용서였습니다. 설교노트 6번 보시면 그 청년을 내게 주시오입니다. 반란은 곧 진압이 됐습니다. 군인들이 가담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이는데 앞장선 청년이었습니다. 붙잡혀서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았죠. 이제 총살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당연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양문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천벌을 받는 거지, 천벌을 받는 거지.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청년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아들 잃은 아버지가 아들 죽인 청년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엄 당국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그 청년을 죽이지 마시오. 그 청년을 살려서 내게 주시오. 내가 그를 아들로 삼겠소.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슬퍼서 실성을 했나?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니? 그래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양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딸이 나섰습니다. 맏딸 동희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희에게 안재선은 동생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 원수 앞에 누나가 간 거죠. 동희는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원수 안재선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서 아들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친 동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취조하던 군인이 너무 놀라서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안재선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에 이 안재선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로만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호적에 올렸어요. 정식으로 아들로 올렸습니다. 자기가 죽인 형제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된 거죠. 설교 노트 여러분 7번을 보시면 원수가 아들이 되다. 당연히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을 때마다 안재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두 형제 얼굴이 계속 생각났죠. 안재선은 손 목사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차라리 벌을 받는 것이 편했겠죠. 도망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양원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렀고 아들로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밥을 먹였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그 안재선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훗날 죽으면서 나이 들어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됩니다. 원수의 핏줄에서 목사가 나와서 지금도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이 전국에 퍼졌어요.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손양원 목사야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손양원 목사야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총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긴 거죠.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을 이기는 무기는 용서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8번을 보시면 양떼를 두고 갈 수 없소 그런 제목인데요. 1950년 6월 25일
이번에는 또 전쟁이 터졌죠. 북한군이 파도처럼 밀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먼저 잡혀 죽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애양원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에게 달려와서 애원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피난을 가세요. 목사님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배편까지 마련해 놓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가 거부했습니다. 양떼를 두고 목자가 어디를 가겠소? 나 환자들은 걷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살자고 도망칠 수는 없소. 애양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산당의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중에도 날마다 환자들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공산군에게 붙잡혔죠. 1950년 9월 28일 밤에 여수 미평의 과수원 골짜기에서 손영원 목사는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때가 겨우 48세였습니다. 48세. 두 아들이 먼저 간 순교의 길을 아버지가 뒤따라간 거죠. 보름 뒤에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주. 누가 상주로 섰는지 아십니까? 안재선.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이 이제 손양원 목사의 상주가 돼 서 있었습니다. 관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총과 미움이 갈갈이 찢어놓은 자리를 용서가 한 가족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죄라는 말이 나오죠. 죄. 여기서 나오는 죄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원래 뜻은 빚입니다. 빚. 갚아야 할 빚. 예수님은 죄를 빚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 마음 장부에 그 빚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이만큼 갚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빚을 장부에 적어 놓고 밤낮으로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책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가슴이 무거운 거죠. 그러면 사하여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하여 준다, 이것은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장부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 있는데 안 받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손해를 껴안는 일입니다. 공짜의 용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 빚을 대신 삼켜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가 아들 둘 죽인 원수의 빚을 삼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삼키셨듯이 용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왜 우리의 죄일까요? 사람들은 남의 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죄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열이면 열, 자기는 다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가해자가 없을까요?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 때문에, 자기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날마다 다시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르죠. 관계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잘못해도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해도, 여러분 자녀가 큰 잘못을 해도 부모 자식 관계가 남남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게 있는데 관계가 멀어지죠. 잘못을 회복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목욕을 한 사람도,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짓는 죄 때문에 주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청원 중에 조건이 붙은 청원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기 전에 우리들끼리 먼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만 콕 집어서 2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용서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품꾼이 몇십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번의 평생이 아니라 몇천 번의 평생. 그러니까 갚는 것이 불가능한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째로 면제해 주었습니다. 채무장부를 찢어 주었습니다. 면제받은 종이 왕궁문을 나서다가 친구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 품삯 정도 되는 거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면제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 동료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면제받은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아. 참 놀라운 것은 악한 종아 이렇게 왕이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주는 용서는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받은 용서는 있는데 주는 용서가 없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기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자기 죄에 비하면 2 아들 죽인 원수의 죄는 겨우 100데나리온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를 악물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용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적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십자가로 가서 내가 받은 용서의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작은 용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장부가 있잖아요. 이민생활 수십 년 하면서 빼곡히 적힌 장부가 있습니다. 믿고 동업했다가 등에 칼을 맞은 상처도 있죠. 빌려주고 떼인 돈과 연락이 끊긴 얼굴도 있죠.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된 형제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 상처를 남긴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더 깊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라서 더 아픈 거죠. 이름만 떠올라도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의 장부를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장부의 주인이 먼저 병듭니다. 미움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죠. 독은 내가 마시는데 상대방이 병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를 보세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가슴에서 원수를 아들 삼는 기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 세 가지를 풀고 가야 됩니다. 세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없어져야, 그 감정이 없어져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느낌을 기다리면 평생 못합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느낌이 오기 전에 의지로 장부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도 하룻밤을 꼬박 통곡하고 그게 됐거든요. 쉬워서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무릎으로 순종으로 해낸 거죠. 두 번째로, 용서는 그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을 잘했다고 바꿔주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빚 받아내는 일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장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용서는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과를 받아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를 기다리면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움직이면 내가 평생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동인동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먼저 빌었나요? 잘못을 빌었나요? 그래서 손양원이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손 목사가 먼저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먼저 가니까 회개가 뒤따라온 거죠. 사과받지 못한 상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상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중에 제일 두꺼운 장부는 대개 제일 가까운 사람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의 장부고요. 한솥밥 먹은 부모 자식의 장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인데 가까운 사람은 날마다 매주 얼굴을 보니까 장부가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제일 가까운 사람의 장부를 찢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찢은 집은 천국이 되고요, 장부가 쌓인 집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소개한 코리텐붐 여사 기억하십니까?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은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수용소 간수였던 남자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리는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용서의 감정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저에겐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빌려주세요. 예수님의 용서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도 코리 여사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빌려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힘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겁니다. 그 힘은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의 기준은 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 숙제인데요, 집에 가서 조용히 이름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름,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름.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 그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받을 빚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입이 안 떨어지죠.
축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7번만 해보세요. 기도가 미움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과하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손양은 목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해 주었습니다. 용서가 바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이겨낼 마귀의 성은 없습니다. 손양은 목사는 용서의 원자탄으로 마귀의 나라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용서의 원자탄 하나가 터짐으로 마귀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저희를 값없이 회개하기도 전에, 사과하기도 전에 면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00번 1000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저희 죄의 장부를 찢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형제의 100데나리온 죄를 적은 장부를 가슴에 품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빚을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용서할 힘이 없는 저희에게 용서할 힘을 빌려주시옵소서. 손양은 목사님께 빌려주셨던 그 사랑의 원자탄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손양은 목사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권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사과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